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자의 감동스러운 탈출기를 그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히트를 쳤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영화는 또 포스터가,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마침내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이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또 그 고개를 하늘로 향해서 아주 감격에 겨워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 포스터 위에 영어로 써 있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옆에 따로 자막을 뺐습니다. 이 영어 문구의 뜻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만들 것이고 소망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자유의 속성을 참으로 강렬하게 나타낸 아주 명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정말 명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만 35년 동안이나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순환은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탈했던 이 땅과 특별히 독도를 여전히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 현실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한 그런 형국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69년 되는 해이고, 나라가 정식으로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것은 6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식 출발한 것이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매월 8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광복절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6,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이루어온 나라입니까? 전쟁과 폐허, 그리고 가난과 독재,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루어낸 저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저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큰 걱정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갈등하는 공동체로, 사회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역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 간에, 경제적 계층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은 우리 사회를 흔들어대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에도 각각의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내 나름대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주장만이, 자기의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불평으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귀담아서 들어야 할
최상의 신앙적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는요, 남쪽 유대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한창이던 무렵에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이방 세계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사회 기강은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미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이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공의와 인자함,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요,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천이나 되는 엄청난 순양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 만만의 기름이 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잘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 말고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제사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인자함, 겸손함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단순합니다. 사회학자가 등장해서, 문화학자가 등장해서, 경제학자가 등장해서, 정치 외교학자가 등장해서 이리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을 해야 바를 것이다, 무엇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그 처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지도자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세월호 관련 뉴스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과 부패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 부류 속에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또 나는 비록 이름 없는 작은 국민,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도덕성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썩고 또 국민들이 썩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도덕성을 잃은 사람, 도덕성을 잃은 지도자들로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희생을 해야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불편해도 불의한 길로 가지 말고 정의의 길로 가기를 힘쓰는 백성이 많아지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요,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해도요, 공의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공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때로는 차가워서 자칫하면 정의를 바르게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의를 오히려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정한 공의를 가르치시면서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정확무오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의 잣대만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잣대를 넘어서는 십자가 사랑을 들이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도 괜찮으셨던 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한 가지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이 마음입니다. 이 정신입니다. 이러한 인자함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의라도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하게 사리를 밝히고 따지는 데는 분명한데, 반면에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기를 잃은 정의, 인정이 없는 개혁은
칼날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서로 갈등하게 합니다. 아무리요 윤리적으로 옳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함, 자비하심,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도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의 것을 갈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풍성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온갖 정성으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품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태도, 인자한 마음에 이어서 겸손히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위, 부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내세운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권력을 자랑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알량한 그 자기의 소유 그거 하나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별나게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이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교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인격이 드높은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에 맞는 제 역할을 하려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복음이라도 겸손하지 않은 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되어도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세계를 섬기지 않으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부강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겸손한 국민, 겸손한 나라, 겸손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들어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겸손한 백성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언제 다시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신앙을 다시 빼앗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문 밖으로 내던지셔서 다시 어두운 곳에서 예전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암울한 역사가 또 반복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자유가 보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잘 지켜야 하고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데,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의사가 오진을 하는 바람에 그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습니다.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1년여의 치료 덕분에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미국의 장애인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거예요. 앤더슨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다시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게 된 그 아내를 위해서 매일 직장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앤더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느 땐가는 혼자 다녀야 하는데 오늘부터 혼자 나가면 어떻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잔 앤더슨의 가슴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귀찮아? 눈 멀고 살아서 있는 것이 남에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러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내니까 사과하면서 미안해, 그러면 내가 계속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앤더슨 부인은 한번 서운했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물리치고서는 그날부터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난 후에 한 번은 버스 운전사가 수잔 앤더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무엇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하고 기사에게 대받았더니 그 기사가 말하기를 부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저쪽에서 잘생긴 군인 하나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손까지 흔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잔 앤더슨은 그 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혼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언제나 남편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손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보고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좋은 형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주시는 이 광복의 기쁨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를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념적인 행동들이나 부정과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광복,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까지 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아는 백성이 많아질 때, 그러면서 내 개인의 삶과 우리 백성들의 삶과 우리 민족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스라엘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겸손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